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을 거고요. 말씀을 읽을 때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대답한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일 수 있으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유혹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유혹은 누구나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과 질서를 넘을 때마다 그 욕구를 경계하고 그 욕구가 죄로 잉태되지 않게, 죄로 성장하지 않게 대처해야 된다. 그 방법은 우리에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복음을, 말씀을 누림으로 우리는 유혹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보다 더 큰 만족을 얻으면서 다스리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말씀이 이어져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 마지막 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적어왔으니까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욕심으로 잉태하는 것에 맞서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방법으로 유혹을 이기는 거다 라고 하셨죠. 물고기는 물에서 행복하시듯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통과하고 유혹도 이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응애 태어났어요. 그럼 뭐가 있죠? 이제 뭘 하죠? 성장합니다.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진리로 태어난 자녀는 무엇으로 자랄까요? 말씀으로 자라겠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디자인하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성장을 말씀과 함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과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 걸까? 다시 뒤로 돌아가고 아이처럼 머물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까? 먼저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야고보서는 정말 힘든 우리 서신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새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가 됐어요. 신분이. 그런데 우리가 거지로 살았던 우리의 삶, 그러니까 이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봤었죠. 그러니까 두 본성이 항상 충돌해요. 새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그림자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죠. 이것이 뭘 가로막냐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막는 것을 걷어내고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너희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 성내기도 더디해 라고 권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누구랑 대화하다가 이 야고보서의 맥락을 모르고 만약에 이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너 먼저 좀 말을 쏟아내지 말고 좀 들어라. 상대방 좀 들어. 화 좀 내지 말고 하는 어떤 서세술?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이 뭐라 그랬죠? 철저히 초대교회에 벌어진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유혹의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처세를 해라는 처세술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속히 들어.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좀 더디해. 성내는 것도 좀 더디해 라는 뜻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너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조금 자라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라려면.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사실 세 가지의 다른 어떤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유혹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익숙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작동할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의 이전의 관습들, 그것 때문에 쉽게 반응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생명이니까. 만약에 너희에게는 원래 유혹이 왔어? 고난이 왔어? 그러면 너희는 말씀에 목말라지는 게 정상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질서야. 고난과 시련이 왔어. 그때마다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듯 반응하지 말고 한번 말씀을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속히 듣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압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의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뭐 내 뜻대로 되는 때는 뭐 괜찮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오거나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유혹이 올 때면 우리는 확 눌려요. 확 눌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내 경험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내 이성과 이걸 빠져나가고 싶으니까요. 본능적으로 전략을 짭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는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처음에 봤듯이 인내하는 게 어려워지고 고난을 참는 게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또 유혹을 통과하는 것도 어려워지니까 야고보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까 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니까 다른 것으로 허둥지둥 대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본래 창조된 존재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 대한 허기, 갈증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없는데요. 제가 고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저는 여전히 말씀의 허기를 못 느끼는데요. 그렇다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아직 진짜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너무 애기처럼 말씀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양식을 삼고 있거나 이 속히 듣는 걸 저도 해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급하게 이 고난을 막 이겨내 보려고 통과해 보려고 하는 것이 좀 틀렸다. 이건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빨리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속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는 아무리 제가 막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어도 속히 못 듣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그 제자들 갈릴리 배 위에서 배가 자초됐잖아요. 베테랑 어부지만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제자들이 뭘 하죠? 막 자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죠. 해볼 거 다 해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하죠? 다판 위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한테 혼나죠. 혼나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이것을 벗어날 우리는 계획과요. 이것을 벗어날 과정과 이것을 벗어나게 한 결론까지 다 세워놓는 거예요. 다 세워놓고. 다 정해놓으면은 여러분 절대 우리가 속히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성질을 내는 이유도 뭘까요? 우리가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하나님께 더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말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로아를 처음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물을 보자마자 막 아이는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달래도 뭐 소용없어요. 설득을 하죠, 제가. 야, 물은 좋은 거야.
물이 이런 거에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물이 조금 차기는 할 텐데 곧 괜찮아질 거고, 만약에 너가 아빠만 붙들고 있다면 전혀 위험하지 않아. 아주 안전해. 저 물속에 다른 친구들도 볼래? 저 언니 오빠들 다 무서웠지만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저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되었어 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물이 무서운 아이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싫어. 그냥 싫어. 무서워. 나 안 들어갈 거야.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마침내 아빠를 때리기도 하고요. 막 집어 던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러는 건 제가 정말 알겠어요. 그런데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설명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실현의 상황만 오면, 내 계획에 실패하는 상황만 오면 아무 말도 안 들으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려고 그래. 눈을 찔끔 감아버리고 싫다는 말만 막 계속 연발해요. 짜증나, 싫어, 죽고 싶어 계속 연발하면서 마치 아빠가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물속에 보낸 것처럼 막 저를 보는 거죠. 실망한 듯이 째려보고 짜증내고 울고. 좀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이 가시죠? 오죽 겁이 나면 그랬을까 하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아버지의 말을 믿기보다는 뭘까요? 아버지의 말을 속히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을 보고 그냥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서 물에 들어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나는 물이 싫어. 이 마음이 이미 작정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화부터 내겠죠. 짜증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만약에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공통된 현상.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한 말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자꾸. 괜찮아. 괜찮아. 내 손을 잡아. 괜찮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 말을. 물이 무섭긴 똑같아요. 물이 똑같이 무서운데 자꾸 그 말을 되뇌요. 자꾸 되뇌요. 물이 무섭긴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의 눈이 물에서 아버지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짜증과 화가 점점 더뎌지는 걸 발견해요. 1cm씩 1cm씩 조심스럽게 가서 아버지의 팔에 안겨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비록 차가워, 물의 차가움 때문에 약간 몸을 떨지만 화를 내지 않아요. 아버지를 믿고 새로운 물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죠. 곧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화부터 내는 것은 곧 이 물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요. 그리고 파도가 쳐요. 그러면 어떻죠? 아버지의 말을 듣기보다 먼저 불평하고 화부터 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오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 무조건 싫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태 살아왔던 내 옛사람에 근거해서. 내 경험과 내 감각이, 내 감정이 더 실제인 거예요. 더 리얼리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렇게 나에게 말을 건네고 계시는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가끔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당한 거. 그걸 바라보는 내 감정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싫다고 하죠. 짜증내고 화내고 아무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만약에 그 시련이 돈의 문제면 돈이 생긴다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듣기 싫어. 만약에 그게 관계 문제면 그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딴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짜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나의 말을 들어보라 하시는 아버지의 말에 우리의 귀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의사결정을,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감정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무서웠던 물이 내가 마음껏 안식하며 아버지와 즐겁게 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더디 듣고 오히려 빨리 말하려고 하고 막 짜증을 내게 하는 요인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내 옛사람, 내 경험, 내 감각을 통해서 이 고난을 해결하고 통제해 보겠다는 태도.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야,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가 혼자 하려고 그러냐? 혼자 살려고 그래? 아유, 이거 하나님 기가 막히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을 모든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여러분의 욕구들이 선을 넘게 되는 이유들도 다 이 교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교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힘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마 기본적으로 다 그러실 거예요. 이미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교만 끼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이 교만기를 억제해 주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21절 시작.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은 길들여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들여진 마음. 한 번 더 길들여진 마음. 여러분이 이렇게 좀 집중하라고 같이 읽은 거예요. 부드러움, 어떤 따뜻함, 내 말을 잘 들어줌 이런 게 온유함이 아니라 성경은 길들여짐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죠. 엄청 울그락불그락한 사람인데 성령님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세요. 괜찮아. 나와 함께 헤엄쳐보자. 괜찮아. 내 손을 잡아. 이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생각이 안 나다가 뭔가 내 인생에 파도가 치는 것 같으면 섬광처럼 막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말씀에 길이 들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 성장에 있어 두 번째 야고보의 권면이에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길들여지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래저래 뭐 되게 좋았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행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함.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전에 익숙했던 내 육체의 습관이 있거든요. 그 흔적이 있어요. 더러운 흔적들인데 그 흔적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말씀이 심어집니다. 아시겠지만 듣는 말씀이 아무리 좋아, 은혜로워.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더러움과 옛 습관에 딱 부딪히잖아요. 금세 휘발된다 그럴까요? 휘발돼 버려요. 아무리 설교가 은혜로워. 이내 내 욕망과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확 순식간에 휘발돼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저 좋은 설교 따라다니지 말고 네가 직접 읽은 한 구절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말씀을 먹으면서 길들여지고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풀장을 가든 수영장을 가든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변화되고자 마음 먹으면서 그렇게 니네가 손발을 움직여. 그렇다면 그 움직인 거의 결과가 어떠하냐? 잘 움직였냐 아니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너희의 몸과 세포에 말씀이 점점 선명하게 기억되고 어느 순간 번뜩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맞다. 그때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그 순간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유혹들을 여러분이 통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22절부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려거니와.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려고 하면 이 심겨진 말씀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냐면 행함으로 향할 수밖에 없대요. 말씀을 단지 내가 감동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려고,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그 밭의 비유처럼 그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려고 내가 하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여러분, 나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저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뭐 그렇게 듣진 않으시겠지만 막 교장 선생님의 훈시처럼 들어. 최악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존재를 뭔가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환기를 흘리겠죠. 너는 떠들어라. 아니면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아주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여겨지거나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해.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해. 이런 걸로 들린다면 어떨까요?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즐겁게 듣고 막 내가 말씀을 빨리 행하고도 싶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통규정. 요즘은 30km 엄청 많더라고요. 30km. 아, 너무 답답하고 막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막 참을 수가 없어요. 막 화도 내고. 근데 그러다가 교통규정을 안 지켰어. 심각한 상황을 겪었어. 그리고 나면 여러분 규정을 따르는 게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고 풍성하게 하는지 깊이 알게 되죠. 규정대로 하는 게 진짜 나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진짜 뭘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게 뭐예요? 교통규정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가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여러분 나의 주인이 아닌 게 얼마나 자유로워요. 내가 내 시간에, 내가 내 건강에, 내가 내 가정에, 내가 내 직장에, 내가 내 미래에, 내가 내 관계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게 그것도 내 모든 삶에, 그것도 영원히.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막 찬양하고 싶네. 시간 관계상 찬양을 할 수는 없고 막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고난을 다시 해석하려고 할 때마다 오늘 지금 말씀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미리 땡겨 받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의 복을 미리 받는 거예요. 내가 통제해도 할 필요 없게. 내가 이것들 다 관리할 필요 없게.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씀의 목적이 우리를 물에 빠치려는 게 아니라 너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라 우리를 진실로 자유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로아만 확인할 게 아니고 여러분도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훨씬 자발적으로 기꺼이 따르기 위해 고난이 올 때마다 말씀을 속히 들을 거예요. 화내를 내려고 하실 때, 짜증 내려고 하실 때 먼저 아버지의 손도 잡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놀라운 자유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말씀의 거울을 보는 자는 반드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속히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장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헬라어로는 드레스코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경건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실한 태도, 이거를 말하는 관계의 용어예요. 이 성장의 과정이 단순히 말씀 듣고요. 내가 말씀을 길들여지기 위해 뭔가 행동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진실한 친밀한 관계를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 무슨 거룩한 기도, 뭐 예배의 집중력, 드라마 안 보고 그 시간에 성경 보는 거? 뭐가 있을까? 사람들 좀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런 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경건은 아닌데 약간 경건의 모양, 하나의 모양, 경건의 약간 패턴, 현상 이런 것뿐이에요. 경건의 본질은 아니에요. 경건의 본질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 앞에 이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과정. 그리스도인이 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지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말을 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바로 어떤 내가 행동을 했어. 이게 아니라 평생 연습하며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거 들으실 텐데 이거 여러분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면 경건한 거고 나 이거 못하면 경건한 거 아니야. 탈락.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항상 온유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습들로 자라가게 될 거야 라고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날마다 내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 뭐 설교가 됐든 찬양의 가사가 됐든 뭐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런 행동들을 수반하는 자로 자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혀와 마음을 정직하게 다스리는 자로 자랄 거래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다는 걸 너 늘 의식하게 될 거야. 늘 의식하게 될 거야 하는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말과 마음을 다 말한 거예요. 혀가 지 마음대로 안 나와. 우리 마음이 막 정직을 멸시해. 아유, 정직하니 바보 천치 같은. 요즘은 새치기가 센스야. 막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혀의 재간을 물리는 건 당시에 이런 차이예요. 사회에서요. 말을 이젠 더 이상 너 마음대로 못해. 니네 주인의 의도대로 해야 돼. 라고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당시 초대교회 때. 주인의 의도대로. 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늘 의식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 욕망의 감각에 따라 막 화내고 썩내지 않게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동시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비겁함 이런 걸 내가 넘어서겠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은 이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침묵하게 할 거고 때로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정직하게 말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성장하는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당연히 유혹과 고난들을 넘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말씀으로 길들여진 혀, 마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건은 어디로 계속 이렇게 자라갈까, 성장할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되면 바로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이 결국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결국 도달한대요. 하나님의 진실된 관계가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점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특징이 있죠. 홀로 있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장의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어떤 물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수영장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작정이에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작정. 당시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본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의 두루마리를 그때는 성경도 없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무척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뭉클하게 늘 느끼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카타콤?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뭐 지하교회를 썼다는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하 무덤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당시 로마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너무 심했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늘 내 주위 사람이 다음 주에 보면 죽어 있거든요. 죽음이 늘 근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이들이 야, 안 되겠다. 상주회를 만들자. 격식을 갖춘 장례 문화를 만들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비를 낸 사람들은 관계를 서로 다지게 해주고 죽을 때 성대한 장례식으로 사후 보장도 해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 회비를 못 내. 그럼 권리가 상실됐어요. 상주의 도움을 못 받는 가난한 분들의 시신은 전부 공동묘지에 한 번에 다 버려지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신자들에게 격식을 갖춘 장례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어요. 가난한 자들의 어떤 민감한 마음, 그들이 소외됐다고 느낄까봐, 자칫 상처받을까봐 모든 신자에게, 죽음은 다 똑같으니까 혜택을 제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카타콤인 거예요. 그렇게 당시 교회가 매정지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얘기에 지배국인 로마 사람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쟤네 뭐야? 몇 명 되지도 않는 소수의 유대인도 아닌 것들이 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쟤네 뭐야? 훗날 이제 로마가 기독교의 국교가 될 때까지 이 초대교회는 약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동력에 의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아름답게 땅끝까지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죠.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근본적인 어떤 힘이 뭘까요? 뻔하죠. 온유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작정된 거예요. 작정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새겨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작정한 마음이 정말 소중해요. 보통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진 분들은 한번 볼게요, 목사님. 그때 가봐서요. 좀 상황 좀 제가 봐서요.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늘 유보적이에요. 늘 그 유보 안에 자신의 안전을 삼고요. 자신의 편리를 삼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지금 내 안에 심겨진 말씀과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온유함으로 거울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곧 자기를,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 상황이 좀 괜찮다고 내가 판단이 되면 그때 내 판단을 나는 믿을게 라는 말인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런 분들은 옛사람으로 구조화가 된 거죠. 새 사람의 성장이 막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까지 자라게 가시다 보면요. 여러분 때로는 형편이 안 돼도 섬길 때가 있고요. 형편이 충만해. 근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때가 있어요. 기준이 되게 다르죠. 맞죠? 유보하는 사람과 작정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물론 우리는 삶에 뭐 당연히 유보적인 모습들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 다 있다 보니까. 근데 뭐 당시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애매하고 늘 혼란스럽고 늘 힘든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현실이라고 굳게 작정한 거예요. 저는 바울의 말을 늘 생각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한테 그게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작정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죽어도 돼. 왜? 나 죽어도 사니까. 작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을 만큼 크고 영원한 주님을 늘 새기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돼요. 아,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정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길들여지면서 새롭게 사는 거구나. 진짜 리얼 크리스찬 되는 거죠. 바울의 때나 뭐 야고보의 때나 지금 2023년 우리나 뭐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맞죠?
변함없어요. 부전자전, 자전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녀는 부모를 닮잖아요. DNA가 정확하다면 저희 딸내미는 저를 닮겠죠. 그럼 아까 처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자라는 것도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당연히 다시 태어난 우리의 성장 과정의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게 단순한 봉사활동이라고 오늘 얘기를 안 하고요. 이거는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경건의 모습이야 라고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 좀 속히 좀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번 더. 시련이 오려고 그래. 막 유혹이 꿈틀 때 그때 속히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대요. 이 말씀 자체에 그래 좋은 말씀 위로되네가 아니라 내가 길들여지고 변화될 마음으로.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과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필요할 때 생각나고 재해석하게 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로 여러분의 경건은 모양을 넘어서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뭘 했냐 안 했냐 말씀 봤냐 안 봤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1cm씩 때로는 10cm씩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의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성장 과정을 지속시킬 힘이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해야죠. 그리고 다시 주님과 살아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해야죠. 이 오염이 가득하고 욕망이 뒤틀려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기본값이 죄악이야. 기본값이 분노야, 혐오고 화야. 여기서 어떻게 성장해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매일 보는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욕망이 계속 죄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린 존재론적으로 매일 거울 보고 씻고 매일 거울 보고 고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예배가 여러분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울 보는 시간이니까요. 맞죠? 그렇게 마음에 좀 심겨지고 로아처럼 아빠의 손을 잡고 좀 헤엄도 치시고 아빠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서 섬기기도 해보시고 이렇게 매일 자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물고기는 원래 물속에서 행복하고 새는 날 때 행복해요. 맹수는 광야를 달릴 때 행복하고 우리는 말씀에 길들여가고 성장하는 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건데요. 지금 시련이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유혹이 너무 선명하신 분들 그분들은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방법은 이래요. 잠깐 멈춰요. 여러분의 모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열정, 노력 다 멈춰.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속히 들어요. 오늘 설교 중에 있을 수 있고요. 시련과 고난이 있는 분들, 유혹이 선명한 분들 다 멈춰. 아버지의 말씀을 속히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의 짜증과 불안들이 완전한 자유로 변화될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까지 자라가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 나의 모든 시련 가운데 복음을 먼저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행하기로 작정합니다. 저도 자라게 하옵소서. 저도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한 1분만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존재입니까? 그냥 이렇게 흘려가나요? 아니면 그냥 그래 내 귀에 즐겁고 좋은 말씀이었다라고 끝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유혹이 너무 선명한 분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이 시간 나의 힘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 원하는 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속히 붙들 수 있도록 새겨진 말씀을 작정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 나의 물질이 나의 시간이 나의 열정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작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그곳까지 우리에게 목표가 생길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단 하루도 영원히 주님 만나는 연습하다가 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라는 우리 모든 민들레옷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